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휴거의 품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처음 제가 2011년 주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와는 뭔가 다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든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든가 이런 강제성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짐승의 표가 현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죠. 그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징조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이나 그 증거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2011년도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라고 예상했을 때는 전면적인 배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는 WCC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까지 할 정도로 전면적인 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휴거,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가 조금 두려워했었던 환란, 그것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너무 크게 무르익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휴거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만 살면 휴거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거나 대환란을 믿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에스겔 14장 20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4장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이 땅에 산다면 그들이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휴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 설교도 한번 한 것 같지만 오늘 노아, 다니엘, 욥 이들의 좀 특징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좀 더 확실한 특징, 그게 휴거의 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면 휴거될 수 있을 것 같다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복을 받는다가 제게도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이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거나 그 기도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내 뜻과 반대되는 경우가 생기면 낙심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휴거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예표가 될 수 있는 다니엘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압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그 결말은 아니고요.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다는 거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를 둘러싼, 나를 압박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근심과 눈물과 슬픔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다니엘보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나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요?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죽음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왕의 명령을 듣고도 여러분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의 상식대로라면 다니엘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되나요?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그 결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그 대가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열심히 기도한 대가가 다니엘이라고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싶었겠어요? 이게 다니엘의 뜻이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뜻과 반대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는 자기의 기도대로, 자기의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아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에스겔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죽으시라면 죽을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그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그들이라고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고 싶겠어요, 몸이? 화형당해서 죽고 싶었겠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라면 죽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1장 21절 22절을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잃었어요. 욥이라고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욥이라고 원했겠어요? 이게 욥의 뜻이었겠어요? 근데 욥의 뜻대로 안 됐어요. 얼마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냐? 욥 1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계속 강조하지만 큰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지고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휴거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휴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많이 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도 공통점일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것만 갖고는 휴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다니엘과 노아, 욥,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분들을 보면 일단 그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의 진짜 중복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으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리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매를 맞고 톱으로 썰리고 모든 집과 전토를 다 빼앗기고 유리하고 방랑하고 먹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톱으로 썰려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명이들 있겠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수백만의 한국에만 크리스천이 있다는데 그들 중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대가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사는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를 비유하면서요, 굉장히 적을 것이다.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것이다. 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수에 들어갈 조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참 쉽지 않거든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5번의 큰 사기를 맞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그러고요. 돈을 줄 수 없자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향한 욕설과 비방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백 개가 넘는 저를 향한 비방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매달렸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이대로 그냥 죽을까 참 여러 번 생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다니엘, 욥,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저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그리 될 수 있다면, 역설적이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면 그 7년 대환란이란 전무후무한 고통 가운데 던져져야 되기 때문이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오랜 시간 여러분의 문제나 기타 무엇을 놓고 기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 되지 않는 휴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좀 고급스럽게 저는
휴거의 품격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겪어봤기에 압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내지 못하면 휴거도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휴거는 환난 전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불러올리시는 지구 최대의 이벤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해내야만 합니다. 부디 휴거의 품격을 갖추시는 거룩한 신부가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는 이때, 마지막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올리시려고 하시는 이때, 오늘 휴거의 품격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제가 먼저 갖게 하시고, 저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